자, 오늘은요, 모세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홍해를 건너는 이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재미난 그 단어가 등장을 해요. 계속 이 지금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어떤 말이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그렇게 마음먹은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내보내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바꿔 놓은 게 아니라 원래 그 마음 자체가 완악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계속적인 어떤 그 10가지 재앙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바꾸질 않죠. 근데 결국 어디에서 손을 듭니까? 바로 장자의 죽음의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두 손 두 발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생명들이 다 이제 앗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죠.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의 그림자를 이제 지나가게 하셨죠. 문설주 인방에다가 어린 양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갔고 패스오버해서 그게 유월절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풀어주게 됩니다. 이제 보내게 되죠. 근데 이제 보내게 되었을 때 오늘 14장 보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혔다. 광야에서 갇혀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애굽을 건너가기, 그러니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기에는 거쳐야 될 그번 그 루트가, 여러 가지 루트가 있겠죠. 근데 바로가 생각했던 루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광야의 어떤 그런 에, 자신들이 공격하기 좋은 위치에 지금 갇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골짜기 같은 지명이죠. 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저 지명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명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라는 것이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로는 좁은 골짜기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고 양옆으로 피할 수가 없잖아요. 한 길밖에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생각할 땐 저기 완전히 동안에 든 쥐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저들을 붙잡으면 꼼짝없이 저들은 이제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한즉 그들의 뒤를 따르게끔 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걸 통해서 결국 나중에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뿐만 아니라 따라오는 이스라엘 그 애굽의 병사들이 다 그 홍해의 가운데 수장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로 애굽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노라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의 어떤 믿음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요, 8절 보니까 이랬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은요, 담대히 나아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애굽의 여타 믿었던 여러 신들과는 정말 다른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그 전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13 장에 보면 출애굽기 13장 21 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이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지키신다. 심을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과 밤으로 지켜주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눈으로 목도하고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제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자, 9절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시본 맞은편 비아히론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침대까지 미쳤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바로가 가까이 온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발굽 소리, 마병 소리, 그리고 그 여러 군대의 어떤 그런 모임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자, 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어떤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목도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목도하고 이런 거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눈앞에 자신들을 위협하는 세력이 오고 시험이 다가오면 여전히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일단 두려움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이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괜찮아요. 이 두려움을 그런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붙드는 것은 괜찮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뭐로 바뀌는 겁니까? 원망으로 바뀌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뀐다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였죠. 이게 이것이 이제 처음으로 보여지는 행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반복돼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까? 11절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야, 애굽에서도 죽을 매장지 너무나 많다. 근데 차라리 애굽에서 죽으면 그래도 매장지 화려하기도 하지. 근데 그 매장지가 없어서 이런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가지고 죽게 하느냐? 어 그다음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죠?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출애굽을 하려고 했습니까? 그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 때문에 결국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듣고 아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끌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는 하나님 너무 괴로우니까 이 애굽 땅에서 저희들을 좀 건져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했다가 또 당장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또 어떤 두려움이 생기고 자신이 위협하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시험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조벤 석회처럼 아침과 저녁의 마음이 다르듯이 이렇게 요동하면서 바뀌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모세가요 했던 말을 잘 보십시오. 유명한 말을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다음에 또 어떤 말 하죠?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뭐 하는 거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자, 이게 우리가 시험 앞에 두려움 앞에 모세가 던진 이 말이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만히 서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라. 이거죠. 예?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가만히 있으라.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믿음의 태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보다 더 빨리 움직여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하죠? 실수하고 실패해요. 그죠? 잘못된 길을 선택해요. 그리고 실족해요. 넘어져요.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믿고 자신의 어떤 실력을 믿고 자신의 어떤 수준을 믿어 가지고 그게 결국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먼저 항상 앞서서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행동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게 기도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면 물론 그 뜻이라는 게 사실 쉽게 깨달아지지는 않죠.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그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풀어나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못 기다리고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고 들추고 그죠? 앞서다 보면 꼭 사단이 생긴단 말이죠. 오늘 이 모세가 했던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 있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봐라. 이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목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끔 우리는 내버려 둬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기도했으면요 믿어야죠. 그리고 맡겨야죠. 그죠? 그리고 신뢰해야죠. 하나님이 해 주실 가능성을 걸 신뢰해야 되죠. 믿고 맡기고 신뢰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가 그런 과정이죠. 기도는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일단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는 것이죠. 자, 이때 여기서 하나님이 그 인류 역사 가운데 출애굽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어떤 사건 하나를 보여주시죠.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보면 21절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몰러가게 하시니 손을 내밀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 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제 기적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과연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뭐 그 한국이라든지 여러 나라들 보면 이제 조수간만 차이로 이래 가지고 그죠? 물속에 잠겨져 있던 땅이 갑자기 이렇게 쫙 벌어지는 일들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땅이 말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땅이 마르지 않으면 그 물에 젖어 물속에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땅이 질퍽질퍽거려 가지고 제대로 그 많은 사람들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나는 믿지 못하는데 대표적으로 홍해의 기적도 그건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무릎 정도 잠기는 그런 얕은 물가가 있었는데 거기를 지나간 것이지 진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지나간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어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사람이 "야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거 진짜 하나님의 기적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방금 내가 지금 무릎 정도에 오는 그런 물에 지나가는 것밖에 아니라서 "그게 기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또 기적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아니 무릎 정도밖에 오지 않는 그 물을 지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지나가다 다 수장당했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이러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바울이요. 이것을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어요. 홍해가 단순히 홍해를 지나가는 것이 그냥 어떤 하나의 기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고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부터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구름과 바다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 구름과 바다를 지나며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홍해를 지나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 세례를 받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례의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세례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 나 육적인 삶은 죽고 세례를 통해서 내가 다시 영적인 삶을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세례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잖아요. 마치 어머니의 그 태아가 어머니의 양수 안에 물 안에 갇혀 있다가 그 양수가 터져 가지고 새 생명으로 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물 안에 들어가서 잠겨 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물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로 지내고 있다가 홍해를 지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뭘 하게 하신 겁니까? 새로운 생명, 새로운 백성의 지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것을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잘 한번 보세요. 어, 이 홍해의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조명해 보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애굽 쪽에서는요. 애굽 쪽에서 홍해로 들어가는 거는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예, 수장을 당하는 것이죠. 죽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쪽에서 어, 홍해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나안 쪽에서는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홍해에서 다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죠. 가나안 쪽에서 살아나는 거.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 안에서 뭐가 있는 것입니까?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죠? 결국 가나안 쪽이에요. 가나안 쪽. 그죠? 그러니까 이 홍해의 이 사건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고 거듭나는 이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얻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광야를 우리가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지만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전에 이제 뭐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건 속에서 또 뭘 일어나게 해 주시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지를 만드시는 거죠. 이 홍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과거에 너의 이 애굽의 삶은 이제 죽었다.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태어났다가 이제 하나의 큰 홍해의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14장에 나오는 사건이고요. 자,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는 여정이 이제 펼쳐지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그죠?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고 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출애굽의 사건에서 시내 산으로 계명을 받을 때까지의 여정을 여정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정 속에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 광야 속에서 처음 맞닥뜨린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이제 마라라는 곳이에요. 마라라는 곳이 어디에 등장하면 출애굽기 15장을 보십시오.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다 그랬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제일 처음 만난 사건이 이제 마라의 사건인데 여기에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이제 수르 광야에 돌아가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사흘 길을 걷는 동안 뭐가 생긴 겁니까? 물이 떨어진 겁니다. 그죠?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장정만. 그래서 그 남녀노소 다 합치면 어느 정도 숫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한 200에서 400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데 홍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물들이 기본적으로 있겠죠. 근데 그 물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600만 명 200에서 400만 명이 뭐 한 가족씩 물을 챙겼다 하더라도 한 사흘 길이면 이제 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길의 노정 속에서 물을 얻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게 결국 뭐 그 시대에 저장 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닐 것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근데 물을 써서 마시질 못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라라는 의미가 예, 쓴, 괴로움, 고통 이런 의미거든요. 히브리어 마라라는 의미가. 그래서 마라는 곳에 물을 마셨더니만 써서 못 마시니까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는데 자, 이때 또 원망하잖아요. 백성들이. 자, 재보세요. 너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10가지 재앙,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을 때 애국 백성이 쫓아오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나이 15장 앞부분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 애국 병정들은 다 물에 수장당하고 자기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눈앞에서 목도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기적적인 하나님의 목도의 역사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역사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당장 사흘 만에 또 뭘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잖아요. 뭐 때문에? 물이 없어서. 이게 진짜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전했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요. 근데 기도하고 응답 받은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면 뭐 합니까? 원망한다는 거예요 또. 걱정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또 연약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원망하잖아요. 예.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 원망의 소리를 또 들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가지를 가리키셨죠. 물을 던지시니 물이 달게 되었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치료 여호와. 그래서 여기 이때 생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생겼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치유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치유하는 과정이 보면 나뭇가지 하나를 물에 던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물이 쓴물에서 단물로 바뀐다. 마실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나뭇가지가 상징하는 나무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십자가의 상징의 의미가 있어요. 이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쓰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 삶 속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국 그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꾸는 것. 그 고통을 그 아픔을 치유하는 그게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의 위로도 다른 누구의 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누구를 보면 누구를 만나면 뭐를 통과하면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 십자가를 붙들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게 우리를 치유하는 사건이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원망도 사라지고 우리의 불평도 사라지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뭘 예배해 놓으십니까? 보세요.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른데 거기에는 물샘 12 종려나무 70 그루가 있다라고 했어요. 거기서 장막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하십니다. 물을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물샘 샘이 12개나 있고 그죠? 종려나무가 70개가 있다라는 것은 그늘막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조금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들을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엘림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엘림이라는 장소를 만나기도 전에 뭐부터 한다는 겁니까? 눈앞에 닥쳐진 쓴물 때문에 뭐부터 하는 거예요? 원망부터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치유받고요. 또 회복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엘림의 장소에 우리가 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이 출애굽의 역사의 광야길은요. 이 광야길은 이런 원망과 회복의 반복된 역사예요. 그죠? 앞으로 계속 이 역사가 반복되죠. 원망했다가 다시 하나 회복시켰다가 원망했다가 회복시켰다가.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역할을 하는 겁니까?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인물의 특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중보자 모세예요. 중보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앞서서 원망할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백성들에게 그 두려움을 억제시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펼치신 일을 직접 보여줬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때도 그 마라 안에서 원망할 때도 모세가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했지만 모세는 백성들을 저주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 원망을 가지고 뭐하고 뭐 어디에 간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원망하고 회복하고 원망하고 회복되고. 이게 진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의 그래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요. 물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크리스찬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구원받는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느냐? 아닐 때가 많죠. 여전히 원망하고요. 우리 시험 든 모습이 많아요. 이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시고요. 버리지 않으시고, 그죠? 그 열심을 중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 죄된 속성.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으신 거잖아요. 이것이 구원의 큰 그림이었죠.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밑그림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나는 과연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단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열심을 중단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인도해 내실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는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어 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자꾸 선택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회복되는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대가는 치러야 돼요. 예. 우리의 어떤 고통의 대가는 있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어요. 그죠? 나중에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 때도요.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들여서 가지고 그 분리시켜 나가잖아요. 죄된 백성들은 다 죽여서 3,000명이나 죽어 나가잖아요. 나중에 만나 메추라기 때 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 그거 질리도록 먹게 하면서 또 죽어 나가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노뱀을 들 때 노뱀을 보지 않은 그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어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솎아내세요. 이런 과정에서 자꾸 솎아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인간의 모습이야, 죄된 모습이야라고 그냥 그렇게만 살지 마시고,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줄여 나가는 거예요. 바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또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다시금 성숙해져 나가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을 어떤 그 우리를 비출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런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 말씀이. 이 구원의 역사의 과정이. 우리가 이 구원의 과정을 우리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과연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정말 모세의 어떤 그런 인도함에 따라서 그것을 붙들고 섞이지 않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출애굽에서 제일 처음 맞닥뜨렸던 그 마라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또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들도 동일한 모습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그마한 불편함이 있고 또 우리들에게 시험들 만한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타겟으로 두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왜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어 내셨습니까?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생활하게 하셨습니까? 교회 다니게 하셨습니까? 크리스찬으로 삼으셨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러려고 우리를 광야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여기서 죽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똑같은 태도가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온전히 동참하고 오히려 성숙되어져 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